찬양이 어르신들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젊은 세대로 내려가다 보니까 한 주 한 주 다르긴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대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이들 중에는 뒤에 앉으신 우리 권사님들의 딸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아마 이제 그러실 거라고 여겨지는데, 이렇게 귀한 신앙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어져 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마다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대에서 그치지 않고 자자손손 대대로 은혜의 강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튀르키예 시리아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이처럼 위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언제라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를 준비할 때면 이 금요 기도회가 갖는 이 시간의 의미를 이렇게 되새김질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책을 읽다가 작가 로버트 코링턴에 관한 이야기를 대했는데요. 이 코링턴이라고 하는 작가는 조울증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병이 있는데요, 참 어려운 병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조울증 환자라고 하는 것을 대학생 때 자기가 이 병을 앓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학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조울증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살다가 44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왜 그 병을 갖게 됐는지 원인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조울증에 시달리고 있던 어머니의 유전자를 받았던 겁니다. 몰랐는데 자기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조울증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코링턴이라는 작가는 조울증을 극복합니다. 이제 의사도 고치기 힘들었던 이 조울증을 어떻게 고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책을 읽다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데요. 코링턴이라는 작가는 병의 근원을 안 뒤로부터 어머니의 DNA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DNA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내가 어머니로부터 이 조울증이라고 하는 유전 인자를 받았지만 내가 어머니께 받은 조울증이라고 하는 그 인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DNA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의 마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은 살아있다라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코링턴의 그 우울증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면서 평생 그를 괴롭혀왔던 이 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어쩌면 우리가 금요일 밤은 세상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들, 어쩔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이제는 나로서는 이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코링턴이라는 작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이 물려준 유전자, 그 세상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DNA로 바꿔가는 것. 그래서 세상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 바로 그 시간이 금요 기도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가 저울 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금요 기도회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이제 창세기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셉 그리고 야곱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대하면, 특별히 야곱 이야기를 대하면 한 사람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 나오시던 분 중에 김천복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냥 맨날 당신 얼굴을 그 설이 몇 번 맞은 호박덩이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젊었을 때 참 고왔을 거라 여겨지는 그런 할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이 할머니는 말이죠, 남편 한 분의 한 지붕 아래서 부인 2명이 사는 그 집의 둘째 부인으로 한평생을 살아오셨어요. 참 웃기를 잘하시고 정도 참 많으신 분인데요, 어느 날 그 할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내가 잘 웃어서 세상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는 줄 알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내 가슴을 열어보면 숫검정밖에 없을 거라고. 그 얘기를 잘 하셨어요. 그냥 웃으며 살지만 사실 내 가슴을 열어보면 까만 숫검정밖에 없을 거라고. 또 하나 그분이 잘 흔하게 자주 얘기하셨던 게 있는데요, 내가 살아온 얘기 책으로 엮으면 수십 권이 넘을 거라고 말이죠. 얼마나 이거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내가 살아온 얘기를 책으로 엮으면 수십 권으로도 모자랄 거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더랬습니다. 야곱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묻습니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묻자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요, 이 세상을 또 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야곱이 말이죠, 말년에 겪었던,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말이죠, 눈물로 시간을 보냈던 그 세월을 생각하면 이 야곱이 말하고 있는 말이죠, 대개는 마지막 말에 마음이 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130년을 살았지만 난 참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삶을 두고 파란만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파란만장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물결의 높이가, 파도의 높이가 만기를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파고가 말이죠, 얼마나 높은지 말이죠, 얼마나 기복이 심한지, 마치 물결이 일어나서 나를 만길 높이처럼 들어 올렸다가 또 그냥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사실 어느 누구나 다 파란만장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늘 좋은 일들만 있을 수가 없고요, 행복한 날들만 주어지질 않습니다. 정말 때로는 파도 꼭대기, 만길이나 되는 파도 그
그 꼭대기에 올라선 것 같기도 하고요, 한순간 추락하기도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 밤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파란만장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생은 누구라도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밤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자, 이 야곱이요, 아들로 인해 가지고,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땅인 고센 땅에서 산 지 17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지막 시간을 짐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이 야곱이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서 두 가지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데요, 하나는 유언을 남기는 것이었고 하나는 축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를 주님이 일러주시고 짐작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는 말이죠. 이 야곱이 어떤 유언을 남기냐 하면, 나를 이 이집트 땅에 묻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조상들이 누우신 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꼭 남기고 싶은 그 말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축복입니다. 유언을 남기는 그 은혜보다도 어쩌면 축복을 하는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시간이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떠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두 아들에겐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기한텐 아버지가 되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는데요, 아마도 이 상황으로 보자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우리 인사를 드리자, 돌아가시기 전에 인사를 하러 이제 그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보면서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누구냐라고 물었고, 요셉이 이제 제 아들이라고, 바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야곱이 그들을 무릎에 앉히고 축복을 해줍니다. 참 귀한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 축복이라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요,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요, 이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할아버지의 손자들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서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11절인데요,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왜냐하면 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네 얼굴을 볼 거라고 나는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내 손주까지도 보게 하시는구나. 굉장히 감격해가지고 말이죠, 나는 너를
요셉 너를 보는 것도 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두 아들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아니 우리가 생각한 것에 훨씬 못 미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야곱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야곱으로서는 요셉을 다시 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팔아버리고 죽은 것처럼 말이죠, 피가 묻은 찢겨진 옷을 가져왔으니 말이죠, 영락없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요셉을 다시 만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요셉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손자들까지 만나고 있으니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 연애를 시작하면서 참 이렇게 좋게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집사람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혼을 하셔서 70년을 같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부부로 산 게 70년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굉장히 이게 사이가 좋게 이렇게 지내시고, 할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그리워하시고 말이죠. 그런 모습이 참 좋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요, 제게는 장인이시죠. 장인이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사람을 낳았다고 그래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학교 수업 빼먹고 딸이 보고 싶었던 건지 부인이 보고 싶었던 건지 집으로 이게 오기 일쑤였다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일찍 결혼을 했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늦은 나이에 우리 장인어른을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내가 정말 이 자식이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에 일찍 결혼을 시키신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장로님이셨는데요, 할아버지도 그때 이제 예비 사위로서 이제 장례에 참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뒤늦게 난 이 아들이 결혼도 하는 걸 못 보고 죽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 아들이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고 그 자식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 계셨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할머니는요, 이제 그 손녀가 결혼하는 것도 보시고, 또 저희 집사람이 아기들을 낳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증손주들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이거 결혼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셨더랬는데, 그 아들이 결혼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낳은 자식이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말이죠. 그 모습까지도 보시고서 돌아가셨던,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분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떠오르고는 합니다. 엊그저께 정연숙 목사님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참 목사님의 삶이
참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요, 결혼도 안 하시고 조용히 목회 활동을 하셨는데요, 정말 한 사람이 떠나니까 온 세상이 슬퍼하는 것 같아요. 어느 장례식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추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저 한 사람의 뒷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한다면 정말 참 귀한 삶을 사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례식장을 이제 오고 가는데요, 제가 탄 차에 같이 탔던, 오늘 오셨나 모르겠네요, 원로 권사님 한 분이 속상한 얘기를 하셔요. 올해 성경 통독을 시작해가지고 당신이 성경 필사를 하려고요, 성경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너무나 좋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말이죠. 근데 갑자기 눈이 아파가지고 뭐 백내장이 와가지고 수술을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눈이 아파가지고 성경을 못 쓰니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거기다 또 친정 언니이신가요? 이제 세상을 떠나가지고 장례도 모시고, 그러니까 마음도 우울해지고 말이죠. 그 성경 필사를 올해 안에 꼭 마치려고 했는데 눈도 아프고 또 수술도 받고 집안에 장례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걸 못할 것 같다고 너무 속상해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다 듣고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성경 필사 한 번이 아니라 2번도 하시고 3번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권사님이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해서 또 눈이 흐려져서 내가 성경 필사 한 번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한 번도 자신이 없었던 성경 필사를 2번, 3번 하게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고 생각하지 못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날 것을 감히 꿈꾸지 못했지만 요셉만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 요셉의 2 아들까지도, 요셉을 통하여서 태어난 손자들까지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복을 주시는데요, 왜냐하면 나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복을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세상 속에서 지치고 낙심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운 생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어두움이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이 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